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설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함께 같은 본문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에게 복을 비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전하는데 위급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교, 그러한 설교도 우리가 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부터 제가 전하는 설교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또한 위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훈련 차원에서 또 그러한 일을 당하는 분들에게는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전해야겠다, 그래서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군사예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사단이 공격해 오면 얻어 터지면서 쓰러지고 도망가기 바빠요. 그러나 무장된 군인들, 특수부대, 이런 사람들은 일당백으로 싸워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적진에 뛰어들어가거든요. 복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복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 어떻게 견디느냐,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말세의 끝을 향해 가고 세상은 더 안 좋은 뉴스들로 가득 차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어두운 밤을 지나 하나님의 평강으로. 어두운 밤, 밤은 늘 하루 24시간 중에 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날이 밝아서 오늘도 새 아침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예배당에 왔어요.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어두운 밤, 두렵고 힘들지만 이 밤을 우리가 잘 보내야 합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운동 얘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시합을 하지만 약한 팀은 대부분 늘 패배합니다. 시합만 하면 계속 져요. 지는 팀, 게을러서가 아니죠. 그 팀도 나름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팀이 내 팀이에요. 열심히 하지만 또 져요. 오늘도 시합이 있는데 질까봐, 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가죠.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연속 패배만 하니까. 그런데 우승만 하던 1등 팀의 한 선수가 우리에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격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어도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이길 겁니다. 그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말을 들으면은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고 더 불편해지고요, 열불나요. 왜 그럴까요? 그의 위치와 그 말을 듣는 나의 위치, 늘 우승만 하는 그 선수와 패배만 하는 우리 팀, 나 높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불편해요. 누군가 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을 하지만 나와 같은 위치가 아닐 때에 참 그것이 위로의 메시지로 전한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좌절과 낙심에 빠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도 어떨 때는 화가 나는 메시지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항상 웃고 다니는 아이라고 어른들이 저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기 주름이 이게 안 없어져서 제 아내가 목사가 이마에 여기에 그런 주름이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라 설교하는 목사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여기 주사 2번 맞아봤어요. 개척하기 전에. 근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이게 참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상황을 모르는 사람 입에서 위로라고 이야기하는 것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처지를 우리가 보면은 나보다 위에 있는 바울이 아니고 나보다 밑에 있는 바울이에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오늘날 감옥도 이 추위에 얼마나 추울까. 그러나 2000년 전의 감옥은 위생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런 밝은 등도 밤에는 안 돼 있을 텐데 곰팡이가 그렇게 많이 펴 있는 곳일 텐데 그 감옥에 갇혀서 앞날을 알 수 없는 사도 바울, 그가 풀려났다가 또 감옥 생활하다가 그는 끝내는 처형당해 죽잖아요. 나보다 지금 내 상황, 내가 앞으로 닥칠 어떠한 어려움, 그것과 비교할 때에 오늘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위로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내가 힘들 때, 남들보다 내가 안 될 때,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앞이 캄캄하고 내가 무력함을 느끼고 있을 때에, 눈물이 날 때에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바울도 이러한 입장이 있으면서 왜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지? 오늘 이 말씀을 떠올려야만이 주의 군사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특수부대에 일당백으로 싸워야 될 주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는가? 억지로 웃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기분을 지금 엉망인데 기분을 빨리 바꿔 웃어야지,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기쁨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기쁨을 잘못된 곳에 두고 있기에 너가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늘 기쁨을 어디에다 두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형편에 두고 있는지, 결과에 두고 있는지, 사람에게 두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항상. 바울의 이야기는 기쁨을 주 예수께 두래요. 주님께 맡기래요. 거기에 기쁨을 주님에게서 찾으래요. 상황은 흔들리고요, 기쁨도 무너져 내릴 때가 많거든요. 요즘 기쁨이 없어요. 이 말을 하는 것은 기쁨을 잘못된 곳에 두었기에 내가 지금 기쁨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늘 내가 응원하는 팀에게 기쁨을 두고 있어요. 게임의 결과가 이기면은 기분 좋아서 나오죠. 그런데 우리 팀이 져봐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운동장에서 나와버리고요. 뉴스도 안 봐요. 그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다 내 기쁨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 내 기쁨을 두면 수입이 좋고 저금에 한 것이 많고 그럴 때 기쁨이 있지만 물질은 흘러가잖아요. 나에게서 떠나가고 떠나갈 때 어느 순간에 걱정이 찾아오면서 기쁨이 없어져요. 기쁨을 물질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두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사람도 왔다가 가요. 그리고 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짜증내고 거짓말하고 숨고 말 못할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기쁨을 두고 신뢰하고 살면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비참한 게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을 때잖아요. 중독에 빠진 사람 아무리 의지적으로 나는 절대 이렇게 안 할 거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이렇게 무너지는데 하면서 결심을 하지만 중독에 빠지면 못 태어나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기도 믿을 수 없어요. 사람에게 기쁨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승진하는 것, 취업하는 것, 합격하는 것, 우리들이 뭐든지 바라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데 그 기쁨 잠깐이고요. 잠깐 누렸다가 없어지는 것들인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기쁨을 왕창 쏟아놓고 있다가 그거대로 안 되면 기쁨을 상실하고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고 살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주님에게 두래요.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바라는 기쁨은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은혜 많이 받아야지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께 기뻐하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런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기쁨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잘못된 곳에 놓아두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주님께 두고 살아야 돼요. 주 안에 두라. 바울은 기쁨을 상황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이야기는 기쁨의 위치를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자식을 바라보지만 자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기쁨을 두고 살아가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쁨을 거기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가 생기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염려는 늘 오잖아요. 염려가 올 때의 방향을 그 염려를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도로 내보내라. 오늘 그 이야기예요.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와 간구로 해라.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주님께 내 염려를 보내는 거예요. 토스하는 거예요. 배구에서 공을 토스하듯이. 염려 오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염려 내 마음속에 모아두면 내가 병들어요. 내 영혼이 육체가 병들어요. 그런데 염려를 기도로 보내래요. 참 어려워요. 말은 쉽지만 염려가 안 찾아올 수 없잖아요.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늘 걱정이 돼요. 이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이건 어떨까? 그럼요. 어떨 때는 기쁜 일이 있어도 어느 정도를 생각하면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나는 기쁜데 누구를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없고 조용히 있어야지. 우린 그러고 살잖아요. 이 염려가 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한두 명은 늘 함께 기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염려를 감추고 살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로 주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것 아니에요. 기도는 꾸준히 계속해야 돼요.
훈련이 잘 될수록 예수님께 공을 토스를 제대로 해요. 기도를 적게 하는 분들은 잘 못해요. 그런데 그 잘 못하는 토스를 예수님은 또 기가 막히게 받아서 또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 못하더라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내가 기도가 안 나오는데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때에 믿음의 성도들,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이 아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 하시고요. 제 아내에게 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그러면서 해야 돼요. 감추고 나만 꿍꿍 앓고 있는 것, 혼자 그러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서 가족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잖아요. 온전하지 못해요, 사실은 가족이나 교회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염려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은 기도하고 지난 다음 보면 정말 힘들었지만 염려 속에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기에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되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염려는 기도하라는 신호이고요. 그 염려는 기도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성가 중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찬양 참 눈물 나면서 아주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 기도하는 자들이 누립니다. 성도들이 누리고 그래요. 가족들이 먼저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럼요. 우리의 세상 살면서 당하는 염려들 누군가 기도해 줘요. 특수부대 군인들이 일당백이라고 하지만 혼자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가 자기 생명보다도 귀해요. 옆에 있는 동료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할 정도로 훈련을 받아요. 내가 그러한 처지 되면 그 친구가 나를 목숨 걸고 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듯이 토스하듯이 군대에서 훈련은 그렇게 받거든요. 우리는 주의 군사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열심히 돕고 서로 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기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찬양이 왜 특별한가? 두렵지 않다고 찬양하지 않아요.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두려움, 이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우리 손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면서 우리는 울고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얻게 돼요. 상황은 아직 그 어려움에서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직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품어주셔서 근심, 걱정, 염려가 점점 없어지면서 평안과 희망이 생겨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마음을 먼저 해결해 주세요. 성경을 보면 상황도 변화시켜 주실 때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마음을 먼저요. 아이들이 아프고 밤에 잠을 못 잘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모른 척 하지 않잖아요. 아이 옆에 가잖아요. 밤에 함께 해주잖아요. 배도 쓰다듬어 주고 열도 체크해 보기도 하고 물수건도 얹어주기도 하고 약도 제대로 먹고 약 효과가 있는지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해주죠. 그럴 때 그 자녀가 어떻습니까? 함께하는 부모로 인해서 그 아픈데도 참고 참다가 평안히 잠들어요. 아직 아프지만 잠들어요. 평안히 잠든다고요. 아픔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잠들어요. 그 평안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에 그러한 평안을 주어서 그러한 어려운 환경인데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렵고 근심 걱정과 환난이 오면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안 읽혀지면 그냥 넘기기만이라도 해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읽어야만 말씀이 역사하는 줄 우리 알고 있는데 눈으로 봐도 되고요. 다른 기독교 쪽에서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는 은혜를 그림을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해요. 성경에 있는 글씨 그냥 넘겨도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데요. 밤에 잠이 안 올 때에 잠을 자게 해주시는 샬롬, 평안,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미리부터 이것을 알고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언제 어려움이 올지 모르니까요. 저 사탄이 언제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도망자가 아니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 어린아이가 아직 아프지만 부모 품에서 그 밤에 조용히 잠드는 것,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내 평생의 기쁨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그렇게 사시도록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실망과 좌절보다는 그래, 이 땅은 내가 기쁨을 거기에다 두고 살 수 없는 것이었어. 내가 잠시 착각했네. 그러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은 문제를 없애는 평강일 수도 있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주십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져요. 자포자기예요. 그 생각이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만 가고 그렇죠. 이 마음이 무너지면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나를 무너뜨리는 내 마음, 내 생각들을 그런 생각 못하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갖도록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 정도에서 내가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되지. 주님께 기도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주의 군사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에서 사단에게 패배하지 않고
다시 이겨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날도 참 많지만 낙심과 좌절로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생깁니다. 주님, 그럴 때에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속으로 지쳐있는 우리들, 늘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혼자 견디지 않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기도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다시 기쁨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